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을 모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아멘. 오늘 우리는 태양의 사람이었고 빛의 사람이었던 삼손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되었던 삼손의 인생은 3명의 여자와의 만남으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번째 여인이었던 어둠으로 상징되던 들릴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하나님이 그를 떠나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의 신전에서 노사슬로 묶어 연자맷돌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은 함께 모여 큰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삼손을 구경거리로 내어놓았지요. 이미 눈이 멀어버린 삼손은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신전의 기둥 사이에 묶여 있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로마에서 검투사들을 무대의 중앙에 놓고 그 주위로 사람들이 구경하며 환호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다곤의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옥상에만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구경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삼손은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내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기둥을 밀어젖힙니다. 그러자 그 큰 기둥이 쓰러지며 신전이 무너져 내려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돌더미에 깔려 죽게 되지요. 삼손의 이러한 마지막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동안 삼손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동귀어진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시원해지십니까?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목사님들은 삼손 인생의 가장 큰 승리의 사건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이 위대한 승리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제 눈에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전의 기둥을 밀어 쓰러뜨려 자기의 원수와 함께 죽는 삼손의 최후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승리로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게는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손의 제대로 된 첫 번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드려진다는 사실이 저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삼손은 평생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묘사하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첫 번째의 기도가 사사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 때문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불화가 생겼고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자 목이 마르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듣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통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 말은 기도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는 승리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마치 자기가 필요한 것을 누군가의 멱살을 틀어잡고라도 얻어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물이 솟아나게 만드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일까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삼손과 그 기도를 받으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조차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요. 하지만 이는 삼손의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일방적인 요청과 그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이지요. 3명의 여인들과 얽히며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삼손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한 자기의 욕망이 혹은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나도 그냥 하나님 없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의 바람이 그를 기도하지 않는 자리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삼손은 기도하지 않는 사사의 삶을 20년이나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에 한 번도 의심을 품지 않고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기에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에서 삼손은 어쩌면 처음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실패 후에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비록 간결하지만 가장 간절했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의 복종이었고 침묵이었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는 내 것을 주장하거나 욕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꺼내놓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인간으로서의 마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될지도 모른다라는 유혹과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드리는 기도였지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와 친밀함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쌓여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그분께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변화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나의 말을 그저 뱉어내는 것에서 말과 말의 만남으로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어느 길로 걸으셔야 하는지를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로 대답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그 응답을 이루어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기도에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들은 그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나의 욕망을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리 능력이 많던 삼손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며 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함으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젊은 시절의 기드온과 같이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자기 기도의 변화로 응답을 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가는 곳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 안타까움의 첫 번째가 삼손은 평생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안타까움이었다면 두 번째의 안타까움, 제가 삼손에게 안타까움을 느꼈던 이유는 그의 기도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의 죽음을 엄숙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구나 삼손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적과 함께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짐승처럼 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는 얼마나 많은 조롱과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적과 함께 죽기로 결심한 삼손의 장렬한 최후를 높여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은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전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의 기도이자 처음의 기도였던 이 기도에마저도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요. 삼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개인으로 살다가 개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염두에 없었고 하나님도 단지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섬기고 순종하여야 하는 분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영을 삼손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에게는 어떠한 소명의식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었다는 말이지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3번 결혼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에게는 가정이 없었겠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사사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도 가지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책임지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휘두르다가 결국 자기 하나 죽으면 그만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하나 죽으면 그동안 누렸던 복도 지고 있던 짐도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이러한 그의 삶의 방식이 그의 죽음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다른 대책도 가능성도 대안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보복하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삼손의 이런 최후를 알고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는 그저 헛되게 살려고 그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실 삼손의 삶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죽고 죽이는데 자기의 인생을 소모하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바깥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주변의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보복의 기도를 드리고 복수와 함께 삶을 마무리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런데 제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처럼 삼손처럼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엇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복수심이다 라는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래 집단일 수도 있고 사회 전체일 수도 있지만 삶의 과정에서 선택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복수심에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복수심에서 온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요. 삼손과 다르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는 삼손이 살아가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분노와 그것이 이끌어간 단절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선택했던 단절의 죽음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죽음이라는 길을 걸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삼손이 선택했던 것처럼 모든 것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오히려 자기 자신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얽어매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죽음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다시 얽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는 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승리, 이런 것들은 모호한 선언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구체적인 사건이자 우리의 삶과 운명에 자기를 얽매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 사랑이 있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엮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며 사랑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로 끝나는 이 사랑의 교훈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강력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이다. 마더 테레사. 나는 단 한 가지 책임만 아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알베르 까뮤.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레오 톨스토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모든 교훈들도, 많은 이들이 이야기한 사랑에 대한 교훈들도 모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절의 삶을, 단절의 죽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교훈들입니다. 살아갈 때는 내 뜻대로 살면서 죽음조차도 나와 타인의 단절이라는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래 참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이들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할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독려매고 서로 다른 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독려매는 밧줄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단절의 죽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매우 잘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묶는 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는 너를 나에게 묶어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묶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와 얽매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와 묶기 위해서 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우리와 끈으로 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그런 인생은 잘해야 자기의 선택과 행위대로 보상을 받을 뿐입니다. 그 보상이란 자기를 위해 다른 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는 참다운 기대도 위대한 명예로 나아갈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와 운명, 우리의 조건과 현실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쫓아 들어오신 분, 우리의 운명과 선택에 자기 자신을 묶으시며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증언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가치를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와 잘못된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필요를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자신을 사랑으로 묶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고통과 상처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의 자리, 헛된 원망만 품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론인 이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짐을 나누어 지며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무척이나 위대한 삶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비해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복수와 단절을 위한 마지막과 서로에게 관계의 길을 열어주는 마지막, 그 어떤 길이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갚음과 복수를 위한 삶의 태도를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값집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또한 우리들 사이에 관계의 길을 여신 주님의 뒤를 걸어가 보십시다. 사랑의 끈으로 자신을 우리와 얽매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 우리도 서로의 삶이 아름답게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무엇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단절되는 삶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이번 한 주 시온영락교회 모든 식구들 안에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공동체와 그 관계들 안에 이러한 삶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지 못하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삼손을 보아도 마음이 아프고, 그 삼손의 기도조차도 예수님이 주셨던 그 기도와는 다르게 복수를 위해서 단절을 위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나가는 삼손의 마음을 바라보면 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와 자기를 얽매시고 우리 스스로를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얽매도록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 살다 나 혼자 죽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의 삶,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를 나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얽어매여져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함께 사는 기쁨이 점점 더 깊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기도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서로 얽매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삼손이 우리에게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 삶의 발례로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